가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주일날에 주님께서 복주신 날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해주심 감사드리옵고 더욱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들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복 주신 자들로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복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달 4월 또 10일이요. 4월 10일이 우리 설림교회 설립 2주년입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송여디 청년이 교회에 새로 등록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성도 하나가 늘었다고 그렇죠. 굉장히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기뻐하시는데 2년 만입니다. 이슬람인들은 무슬림들은 선교 전략이 뭔지 알죠?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은 첩을 둘 수가 있으니까요. 가지고 첩이 아내가 있으면서도 또 가서 결혼해서 막 애를 많이 낳아요.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지금 이슬람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 뭐 국가 존폐가 갈림길에 있다. 이거 국가가 이거 없어지느냐 마느냐다. 그렇죠. 사람이 없는데 국가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이 한 나라에 또 인구 절벽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또 인재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죄인들이 더 이상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관점을 가질 때 세상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반응하고 어떤 특히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하고는 영 정반대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인구 절벽에 대해서 이거 우리나라 없어지겠다 이거 누가 제일 걱정해요? 지금 돈 많고 먹고 살 적이 많고 그다음에 뭐요? 돈이 많아서 지금 자식한테 줘야 되는 자식이 없어. 걱정 무지하게 합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재산 다 물려주려면. 그리고 뭐요? 이 세상 빨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희들은 계속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세상은 뭐예요? 오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뭐예요? 계속 지금 누리는 것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애를 낳으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누리던 거 못 누리거든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국가의 힘도 줄어들고 인구가 적으니까요. 어떤 소비하는 것이나 생산면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뒤떨어지니까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그렇잖아요.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스트들 뭐라고 그래요? 내 자국이지 네 자국이냐 이러고 대놓고 그러죠. 낙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국이지 네 자국이냐 이런 식으로 막 그 여자들이 다 부축 쓰고 막 나와서 이러는데 인구 절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애 낳는 기계로 저기를 생각하느냐. 지금요 인간들이 이 자본주의에서 돈 하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어떤 일이 다 벌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떠한 인간에다 맞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이 인간에다 맞춰서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람이 얼마나 저 사람이 얼마나 하면 기쁠까, 하면 저 사람이 어떠한 저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기하게 잘 살게 할까 뭐 이렇게 사람에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지금은 돈에다 사람들을 다 맞춰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노인들이 돈이 안 된다고 저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냐 안 되냐, 사람이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세상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철저하게 돈을 무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돈 뺏기 모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충격을 받게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 이렇게 보면. 왜? 그게 제일이고, 그러니까 만몬 신입니다. 만몬이 그 소문자면은 돈이고 재물이 되는 것이고 대문자면은 만몬 신이에요. 신. 그 신이 돈을 저를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핍박을 하는 것이죠. 저를 섬겨라. 너를 섬겨라.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높은 산에 데려가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런 짓이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또 유혹하는 거예요. 또 돈으로 핍박합니다. 돈을 많이 줘서 유혹하고 돈을 안 줘서 핍박하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인간의 탐심을 이용해서 인간을 죽인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비춰보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그 사치의 세력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사치의 세력, 그 바벨론, 그 음부의 세력이 사치의 세력이란 말이야. 돈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걸 바벨론으로 상징해서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이런 말씀으로 주님 앞에 이런 말씀 받은 자로서 순종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면서, 왜요? 우리 안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끈불끈 나옵니다. 돈에 장사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 없어요. 우리가 싸움을 하려고, 영적 전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렇죠. 하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주님께서 그래도 목사로 세워서 계속 쓰신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평생 사례금 안 받고 돈 없이 살겠다. 그래가지고 통장 하나 없이 평생을 한경직 목사님이요. 영락교회. 그래서 전국에 영락교회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 따라서 그 제자 목사님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희들이 어렵죠. 하지만 따라서 기도하면서 본받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세상, 그 또 다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저도 아직 다 이룰 수도 없겠지만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똑같습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전하는 것이고, 전하는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전하는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능이지, 교회의 직분, 기능입니다. 이 목사라는 것은. 내가 성도님들보다 잘나서 목사가 아니고 강단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직분,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때문에 시험 들었어도 안 되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게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올 때는 그 말씀하고 절대 대적을 해서는 안 돼요. 말씀 전하는 자, 이 메신저가 이쁘네 안 이쁘네 해가지고 시험 들었어도 안 되고요. 또 이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내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훈련이구나. 또 그것 또한 훈련입니다. 계속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말하는 거.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꼭 필요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요. 꼭 필요할 때 성도들한테 말해야 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럴 때 이제 드러내는 것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드러낼 때는 뭘로 드러내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저기 하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사도로서 굉장히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데 뭐 할 때만 드러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교만, 자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1시간 설교하면서 55분을 지 자랑하고 지 자식들 자랑하다가 내려가는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절대 그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역자들은 이제 성도님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저희가 새해 들어서 복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복. 저희들이 지금 복 받은 사람을 넘어서서 자체가 복이에요. 자체가 복. 기뻐해야 됩니다. 얼굴이 환한, 이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얼굴이 환해져야 된단 말이죠. 지금 뭐 때문에 뭐 걱정하는 것이 있고 신경 쓰는 것이 있고 그러겠죠. 살다 보면.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저희들 보고 복이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어이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그런데 주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오늘 또 복이라는, 우리 보고 저희들 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볼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7번의 복이 선포가 돼요. 요한계시록은 7 인나팔 대접, 7 교회, 7 별, 7 영, 그러죠? 7이 완전수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상에서 7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한 복, 7 교회, 교회의 완전한 7 교회, 그것을, 이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이에요. 7 교회를 뭐 7 세대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일 라우디게아 세대, 교회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세대주의들이 있어요. 그 지금도 요한계시록 뭐 강해를 하면서 막 저기 책도 내고 막 지금도 그렇게 설교들을 그렇게 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 7 교회는 에서버도 사빌라죠. 이 7 교회는 어느 시대 세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지금 그 시대에 똑같이 존재하는 7 교회의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신실했지 않냐? 웃기는 소리하고 있는데,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뒤에요. 에베소 그 다음 뭐예요? 에베소 필라델피아. 에베소 서머나죠. 바로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그렇죠. 두아디라. 그 4대 빌라델비아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이 7세대로 나눠서 이렇게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지금 뭐예요? 지금도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꼭 미국이나 우리나라 자본주의로 완전히 교회가, 전에 연제국 팔고 저기 하던 카톨릭, 그것을 교회로 친다면은요, 교회로 칠 수가 없겠죠. 교회를 친다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지금 교회는 뭐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형제들. 그래서 7 교회는 똑같이 형태로 각자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으로도. 개인 교회로도 또 살면서 내가 어떤 때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고요.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도 있고,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품 잡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한 1, 2년이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어떤 때는 풍족해가지고 뭐예요? 돈 자랑하고 돈 뺏기 모르고 좋다고 저기 오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죠? 각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근데 어떤 때는 심한 환난 핍박, 남들은 안 당하는 것을 내가 혼자 당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저기가 이제 이런 저기란 말이에요. 또 사대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이런데 지금,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요한계시록 지금 1장으로는 본문을 잡았으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개, 일곱 별, 일곱 영, 인나팔 대접, 일곱 나팔 대접이죠. 다 일곱 완전수.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복을 완전한 복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있는 그 어려움 중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위로하는 책, 위로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승리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아주 환희의 그러니까 그 환희의 송가라고 송가를 불려야 된다고 그럴 때죠. 이 환희의 책이란 말이에요. 일부 세대주의자들이나 옛날 이런 잘못된 이런 믿음을 성경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설교도 않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달달달 외우면서 이것 가지고 장난을 치죠. 요한계시록 가지고 교회가 모르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지네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면 교회가 뭐 배웠어야 뭔 이게 맞는 말인가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모르니까 그냥 속는 거예요. 교회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 계시라는 건 아포칼립시스죠.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의 비밀을 드러낸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드러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하늘의 것, 신적 비밀.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때가 돼서 2000년 전에 때가 돼서 이 땅에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뭔 말이냐? 소유격적 소유격이냐, 뭐 주격적 소유격이냐, 다 목적격적 소유격이냐, 다 똑같아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주격적 소유격이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이다. 세상에, 특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요절 말씀이죠. 여기서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래요? 1절로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예요. 계시의 말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계시가 계시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드러내셨으니까요. 계시라 십자가죠. 계시라. 이것이 뭐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3절에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예언을 그냥 저 신비주의하고 지금까지 기복신앙들이 예언하면 그냥 막 무당들이 뭐 저기 오듯이 아이고 저쪽으로 이사가 어찌고 저찌고 그러고들 앉아있는데 기도원에서. 그래서 양복에 입은 무당들 소리 들었던 거예요. 그거 지금 그게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런 말씀 하나를 못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해석을 못 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잖아요.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예언의 은사는 무당들이 아이고 며칠 있으면 뭔 일 벌어져. 여름에 물가 가지 말고 두고 이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거, 이 성경을 받는 거,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3장에서요. 12장, 13, 14장에서
봤듯이 13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요. 예언을 말하면서 모든 지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언을 지식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 이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은.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언이라고 할 때요. 구약에서 특히 선지자들이 예언이라고 할 때 앞에 2000년 후에 오실, 1000년 뒤에 오실, 500년 뒤에 오실, 8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내가 예언을 한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과거부터 쭉 말한단 말이에요. 과거부터요. 그게 전부 이렇게 예언이라고 한 이 구약 말씀 찾아보면 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과거부터 다 말해. 너네들이 이렇게 했지.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진노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잡혀갈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원래 뭐예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미리 예자가 아니라 원래 혼용해서 써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죠. 미리 말씀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미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과거도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맡길 예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맡겼다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예. 말씀을 맡겼다 우리한테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받았다. 맡았다.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이제 복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복.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복인가?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다 단수로 돼 있죠.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다 단수죠. 자. 그러는데 아닙니다. 원문은 읽는 자만 단수고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복수예요. 이게 한글, 개역 한글, 전에 우리 성경 있죠? 개역 한글은 그대로 번역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리고 새 번역도 그러고 저희들이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이요. 그 성경도 그러고요. 근데 이 개역 개정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번역이요. 너무나 급하게들 그 목사님들이 뭐 한 70분인가 모여서 저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저기를 했다는데 너무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아요. 번역들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개역 한글의 전의 성경은 잘 번역이 돼 있어요. 그냥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개역 한글이요. 전에 우리 성경이요. 집에 가서 성경 있으면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이에요. 전의 성경. 그리고 이제 새 번역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단수 복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중 예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중 예배 때요. 공중 예배 때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에스라부터 찾아보겠지만은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든가 다른 사람이 또 설교를 하든가 그 깨달음 있는 설교를 하든가 그게 구약에서부터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공중 예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공중 예배 때 말씀을 읽는 자, 이 목사를 말하겠죠. 선생님들을 말할 때고 말씀을 읽는 자와 그때 예배 때요. 듣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요.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성경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예배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고 복 주신 날 복된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로만 해도 얼굴이 환해지고 아무 이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특히 세상 걱정 근심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원래 세상에 있을 때부터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항상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에?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하나도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휘죽 좋아가지고 그리고 아무 구김살도 없고 아무 뭐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시기나 질투나 그런 것이 없고 왜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주님이 주신 복으로 만족하니까 더 담을 것이 없으니까 만족하니까 시기 질투를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뭐예요? 손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보는 일이 너무나 많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서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 손해보고 돈 못 받고 맨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럴 때 뭐예요? 기뻐야 되는 것이고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막 저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주고 안 주고 막 악착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제가 뭐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동행을 해야지. 뜻이 같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둘이 같이 동행하겠느냐? 아모스서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주님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자 이러는 치는구나. 그 레미제라블에서요. 그 신부가 저기가 실컷 재워주고 밥 먹였더니 은잔이랑 은촛대랑 다 갖고 도망갔잖아요. 경찰한테 잡혀왔잖아요. 잡혀왔는데 신부가 이거 우리 거 아니다고. 교회는요. 막 뭐 훔쳐갈까 봐 문 꽉꽉 잠궈놓고 그렇게 하도 훔쳐갈 것이 많으니까 하도 그냥 갖다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갖다 쌓아놨어도 절대 저 또한 전에요. 주님 처음 저 찾아와가지고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두렵고 막 그냥 좀 그랬어요. 그런 때 무조건 지나가다가 교회만 보이면 들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운전을. 그래갖고 뭐 이거 무슨 뭐 내가 정신병 아닌가? 이럴 정도로요. 그때 그 삼천동에 뭔 교회지? 갑자기 생각이 그 큰 교회가요. 들어가면 앞에 거기에 주기도가 딱 벽돌로 이렇게 똑똑똑똑 나와가지고 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딱 글씨로 이렇게 박혀있고 십자가 가운데 있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원래 문이 안 열려 있거든요, 교회들이. 근데 그날은 이제 뭐 사찰 집사님이 안 잠궜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오전이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그러면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런 세월에 아멘 교회도 갔었고 지나가다가 근데 희한하게 교회들이 문들이 열려져 있었어. 나중에 제가 보니까는 전부 맨날 잠근단 말이에요. 교회는 잠그는 거 아니에요. 그 죄인들이 주님께서 항상 부르시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은촛대, 은잔, 은그릇 다 훔쳐가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 저기가 나중에 그렇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은 사람들 많이 도와주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발발발발 쥐고 안 놀라고 그러고 그거 조금 인내 없네 하면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상관이 없다고. 세상이 너희들하고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광주할 것이 많아요. 근데 뭐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안 가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예요. 이 성도들이 계속 시키시고 계속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만드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경건에 이르는 연달아서 거룩하게 하시면서요. 그 가운데 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공예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공예배 이 자리가 우리 복된 자들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자리부터 복된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요. 세상이 알긴 알겠어요. 모르죠. 있을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자요. 읽는 자와 듣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한 것을 이제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어디 뭐 세상에서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없지요. 저희들만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지금 복된 자들이고 복이 있는 곳에 지금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지금 이런 복을 알고 감사드려야지. 다른 것 가지고 지금 주님이 조금 적용 가지고 감사하고 다른 일도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뭐예요? 가장 지금 오늘 찾아볼 복들이요. 그 복 주심에 벌써 우리에게 주셨음에 그걸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걸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 복락이라는 것은 행복과 뭐요? 즐거움, 기쁨이란 말이에요. 복락, 행복과 안락. 그렇죠. 그러니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 기뻐한다. 그 뜻이겠죠. 또 복락이요. 복락의 강수, 복락의 강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복락의 강물이란 말이에요. 막 흘려 보내는 그 복을 막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면서 자요. 이 예배하는 거요. 이게 느헤미야요. 구약의 느헤미야 가서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저기 앞으로 이제 가서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700 느헤미야 8장입니다. 737쪽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737쪽 느헤미야 8장 2절부터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부터요. 구약에서부터 성경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8장 2절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느헤미야 8장이요. 느헤미야 8장 2절부터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3절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머리를 들고 율법책을 가지고 읽죠.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절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이게 지금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에스라가요. 4절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 학사 에스라 그러죠.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렇죠. 나무강단에 서고 이 지금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뭐요? 예배란 말이에요. 말씀 선포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그대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져서 이 사상을 그대로 가져서 지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지금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예배 형식이 이렇게 예배 형식이 갖춰진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